유란시아서 강의 14강. 오늘은 파트 2로서 유란시아서의 하나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 우주의 아버지는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는 만물의 창조주, 통제자, 그리고 무한한 유지자이시다. 과학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원인이시고 철학에서 궁극적 실체이시며 종교에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유란시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주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주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이가 절대인격에서 벗어나서 영혼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계획이 무한한 영을 만들어 삼위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신은 인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는 과학에서는 원인이 없는 최초의 원인이고 철학에서는 궁극적 실체이시며 종교에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이는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7 절대자로 분화되는데 그중 첫 3 절대자가 첫째 근원 중심, 둘째 근원 중심, 셋째 근원 중심으로서 이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과 무한영의 비인격적인 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머지 4 절대자는 파라다이스 섬과 신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우주 절대자로서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잠시 도표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7 절대자는 신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우주 절대자, 파라다이스 섬, 셋째 근원 중심, 둘째 근원 중심, 첫째 근원 중심입니다. 7 절대자의 기능과 역할은 우선 잠재적인 실제자 셋이 있는데 그 잠재적인 실제자로서는 첫째는 신절대자로서 영의 잠재적 근원이 되고 우주 절대자는 마음의 잠재적 근원이 되고 그리고 무제한 절대자는 모든 에너지와 물질의 잠재적인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 절제자로서 셋이 있는데 이는 첫째 영혼아들, 둘째 무한영, 셋째 파라다이스로서 영혼아들은 영의 실제적인 근원이 되고 무한영은 마음의 실제적인 근원이 되며 파라다이스는 물질과 에너지의 실제적인 근원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동등한 7 절대에서 비롯됩니다. 우주아버지는 첫째 근원 중심의 인격으로서 모든 동격과 하위의 근원이나 중심들과의 관계하며 무한한 통제를 행사합니다. 파라다이스는 모든 중력의 중심이며 무한영으로부터 모든 마음의 힘이 나옵니다. 모든 영의 힘은 영혼아들 개인으로 모이고 신절대자는 미래의 모든 활동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신절대자는 제한 절대자인데 원래 절대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스스로 계신 이 안에서 무한은 7 절대자로서 영원합니다. 우리가 순차적 서술로 실체의 기원과 무한한 분화를 묘사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7 절대자는 모두 무제한적으로 서로 조화하며 영원합니다. 7 절대자들은 특별히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하며 언제나 그러하듯이 7 절대자는 실체의 전제입니다. 첫째 근원 중심은 신의 첫째뿐이며 기원적 신의 원형, 하나님, 우주아버지, 창조주, 통제자, 유지자, 그리고 보편적 사랑, 영원한 영, 무한 에너지, 모든 잠재적 실제적 근원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둘째 근원 중심은 신의 둘째뿐이라고도 부르고 영원 기원 아들, 스스로 계신 이의 절대 인격 실체, 스스로 계신 이의 인격 실현 및 계시, 오직 영원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이룰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근원 중심은 비신화 원형으로서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이라고도 부르고 스스로 계신 이의 힘의 실현 및 계시이며 온 우주의 인력 통제 체계의 기초가 됩니다. 셋째 근원 중심은 신의 셋째 본으로 공동행위자 영혼아들의 영에너지와 파라다이스의 우주에너지의 무한 통합을 이루고 의지의 동기와 기계적 힘의 완전한 조화, 실제와 실제화하는 모든 실체의 통합자입니다. 신절대자는 우주 실체의 원인적, 잠재적 인격 가능성을 말하며 모든 신잠재력의 총체, 신절대자는 무제한 절대적 비신화 실체들의 의도적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제한 절대자는 정적, 반응적, 스스로 계신 이에 미계시된 우주 무한이며 비신화된 실체의 총합, 비인격화 잠재력의 귀결자, 무제한 절대자의 기능을 공간이 제한하지만 실제로 무제한 절대자의 현존은 제한이 없이 무한합니다. 우주 절대자는 신화된 실체와 비신화된 실체의 통합자, 절대와 상대의 조화자, 우주 절대자는 영혼과 승관, 존재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 사이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무한의 일곱 절대자는 실체 시작을 만듭니다. 필사 마음에서 바라볼 때 첫째 근원 중심이 다른 모든 절대자 앞에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한 가정은 비록 이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모든 절대자들은 동등하고 영원부터 함께 존재했습니다. 절대자들은 스스로 계신 이의 현시인 것은 맞지만 이 절대자들은 시작이 없이 첫째 근원 중심과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 구절입니다. 우주아버지는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물과 존재의 첫째 근원 중심이시다.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고 그리고 통제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한 유지자로 생각하라. 우주아버지에 대한 진리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인류의 동토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홀로 계시며 당신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들의 하늘도 그곳의 모든 무리들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보존하고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우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주는 자신을 빛으로 옷처럼 가리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십니다. 오직 우주아버지의 개념, 바로 여러 신들 대신 하나의 하나님 개념만이 유한한 인간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신성한 창조주와 무한한 통제자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유란시아서 1편 0장 1절. 과학에서 하나님은 첫째 원인이고 종교에서는 보편적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철학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존재를 위해서 다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지만 모든 것들과 모든 다른 존재들에게 자비롭게 실체를 부여하여 존재하게 한다. 하지만 그것은 과학의 첫째 원인과 철학의 스스로 존재하는 통일체가 바로 종교의 하나님, 곧 자비와 선이 가득하고 땅에 있는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남게 만들기를 서약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계시를 필요로 한다. 유란시아서 4편 4장 7절.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그리고 나아가서 과학에서의 첫째 원인이며 철학에서의 궁극적인 실제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과학의 첫째 원인과 철학의 스스로 존재하는 통일체가 바로 종교의 하나님, 곧 자비와 선이 가득하고 땅에 있는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남게 만들기를 서약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체이시며 우리를 알고 또한 우리에 의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는 모든 인격체들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의 의도는 의식적이고 자의적인, 다시 말해서 개인적이시다. 그는 자신의 완전함과 무한함에 노예처럼 얽매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시고 무한하시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명령을 해도 들을 사람도 없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일종의 족쇄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의 족쇄를 탈출하여 영혼 아들과 우주 아버지라는 인격으로 나누어짐으로써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서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너희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고통을 받으며 너희의 승리 속에 그도 너희와 안에서 너희와 함께 승리를 거둔다. 하나님의 전인격인 신성한 영은 너희 실제하는 일부다. 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의 영적 충동을 담고 공동행위자는 커지는 우주의 모든 마음 표현을 품는다. 우주의 아버지는 신성한 의식이 충만한 가운데 진화하는 시공 창조 전체에서 모든 통일체, 존재, 인격자의 확대되는 지성과 하늘 가는 영들의 진보하는 투쟁에서 모든 개체의 경험을 인식하신다.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가지기 때문에 이 모두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유란시아서 1편 15장 6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그의 인격 일부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승리에 같이 참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유란시의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행위가 확고하고 행동이 한결같은 것은 모두 개인적이고 의식적이며 명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니 이는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하고 무한의 무력한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행동하는 자동 물력이 아니며 하나님은 노예처럼 법에 묶인 힘이 아니다. 하나님은 수식도 화학 공식도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근원 인격이다. 우주의 아버지, 인격으로 충만하게 충전된 존재여 모든 피조인격들에게 우주 샘물의 근원이다. 유란시아서 12편 7장 6절.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근원 인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에게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과 실패를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단지 자연이나 자연법, 아름다운 또는 사랑의 동의어가 아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고상한 작품도 아니고 인간이나 기계와 같지도 아니하다.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실체이시다. 하나님이 비록 인격이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또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고 그의 영을 나누어 가지고 있지만 그는 우리의 모든 개념,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실체이십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는 우주적 영적 현존이다. 우주 아버지는 무한한 영적 실체이다. 그는 주권자이시며 영원하고 불멸하며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진정한 하나님이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다시 말해 그의 영원한 현존의 중앙 권처로부터 보내진 신비의 관찰자가 내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태와 모습에서 너희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존재들은 그들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들이 육체도 피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실제한다. 유란시아서 1편 3장 1절. 또 다른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세계의 원초적 실체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의 영역에서 진리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물질 영역 전체에 있는 모든 것에 미치신다. 모든 마음 창조체에게 하나님은 한 인격이시고 우주들의 우주에 대해 그는 영원한 실체의 첫 번째 근원 중심이시다. 하나님은 사람 같지도 않으시고 기계 같지도 않으시다. 아버지는 보편적 영, 영원한 진리, 무한한 실체, 그리고 아버지 인격이시다. 유란시아서 1편 2장 1절.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실체를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정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 다섯째, 하나님은 인격의 소유자이시고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에 대한 유란시아서의 구절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아버지는 모든 인격들의 하나님이다.
가장 낮은 필사 물질 창조체의 인격 상태에서 가장 높은 창조주 존엄과 신의 지위를 갖는 인격들까지 우주 인격의 영역은 우주 아버지 안에 중심과 그 범위를 둔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인격의 증여자이자 보존자이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또한 신의 뜻을 행하기로 온 마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유한한 인격들의 운명이 되신다. 유란시아서 5편 5장 6절. 이렇게 우주 아버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모든 인격의 근원이시며 운명이 되시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없고 우리와 달리 멀리 떨어진 절대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처하는 본물을 가지신 매우 개인적인 스스로를 의식하는 존재이시며 동시에 그처럼 광대한 우주 속에 현존하시면서 그러한 거의 무한한 수에 이르는 존재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신다는 사실은 신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현상이 인간의 파악을 뛰어넘는 신비라는 사실이 너희의 신앙을 조금 더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무한의 어마어마한 영혼의 광대함 그리고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인격의 영광이 너희를 압도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좌절하게 허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희들 하나하나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 안에 내주하고 그의 안에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움직이고 실제로 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진정으로 갖는다. 유란시아서 12편 7장 12절. B. 아들 하나님. 첫째, 아들은 우주에 현시된 하나님의 영적 개인적 본성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며 영원 아들은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크나큰 자비의 봉사자이다. 영원 아들은 완전하고 독점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우주 아버지의 영과 인격의 계시이다. 아들 하나님은 영원 아들을 말하는데 이는 스스로 계시니가 완전이라는 족쇄, 절대인격이라는 족쇄를 벗어나서 아들과 아버지가 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기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창조한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봉사자가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의 완전하고 독점적이고 보편적인 계시가 됩니다. 이에 대한 유란시아서 9절입니다. 영원 아들은 진정으로 자비의 봉사자이며 신성의 영이며 영적 권능이며 그리고 진정한 인격이다. 아들은 우주들에 현시된 아버지의 영적 인격적 본성이다. 비인격적, 비신성, 비영적이고 순수한 잠재 능력이 모든 것을 제거한 첫 번째 근원의 종합이며 본질이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 영원 아들의 숭고한 인격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말로 그려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주 아버지를 가려서 희미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영원 아들의 개념적 인식을 방해하는 데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너희는 파라다이스에 도달할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나서야 너희는 내가 왜 이 절대 인격을 유한한 마음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유란시아서 6편 7장 3절. 영원 아들은 아버지의 절대 인격에서 분리되어 나온 또 하나의 절대 인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스스로 계신 이의 인격적 측면이 우주 아버지이고 비인격적 측면이 첫째 근원 중심인데 이 첫째 근원 중심에서 비인격적, 비신성한 비영적인 잠재 능력을 제외한 모든 것이 영원 아들이 됩니다. 하지만 영원 아들의 고상한 인격의 장엄함을 인간에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주 아버지의 무한하신 위대함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과 멀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 아들도 비슷한 이유로 우리와 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 아들의 아들, 바로 우리의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영원 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아들의 아들이 유란시아에 나타났을 때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이 신성한 존재와 형제로 사귄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태초부터 있었고 바로 우리가 들은 바 되었고 우리의 눈으로 본 바 되었으며 우리가 우러러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고 생명의 말씀이셨다고 언급하였다. 이 증의 아들은 그의 땅 위에서의 기도 중에 하나에서 그리고 이제 나의 아버지시여
당신 자신과 함께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당신과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고 암시했던 것처럼 귀여운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로부터 왔다. 요란시아서 6편 1장 4절. 둘째, 영혼아들의 영인력이 생존하는 필사자들의 파라다이스 상승의 비밀을 이루고 있다. 우주아버지의 영의 완전한 계시가 영혼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영혼아들의 역할은 모든 존재들을 영인력교로 연결시켜 놓고 그들의 최종 목표인 영존재 달성을 이루고 파라다이스까지 올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아들의 영적 인력의 당김이 생존하는 인간 혼들의 내재적인 파라다이스 상승의 비밀을 이루고 있다. 진정한 모든 영적 가치와 진심으로 영성화된 모든 개인은 틀림없이 영혼아들의 영적 인력의 돌보심 안에 붙들려 있다. 필사 마음은 예를 들어 물질적인 기제로 생애를 시작하지만 점점 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영인력의 안으로 당기는 유인에 반응하며 물질 인력에는 점차적으로 덜 종속되며 결국에는 거의 완전한 영존재로서 최종자 군단에 속하게 된다. 영인력 회로는 사람의 혼을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당긴다. 요란시아서 7편 3장 2절. 영혼아들은 인간의 마음에 내주하는 신성한 의지인 생각저술자로서 필사인간에게 오지 않지만 영혼아들은 그의 아들인 네바돈 뉴가엘의 신성한 인격이 나사렛 예수의 인간 본성 안에 육신하였을 때 요란시아의 필사인간에게 진정으로 왔다. 창조된 인격들의 체험을 나누기 위해서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그러한 창조체 본성을 취하여 실제 창조체 자신으로 그의 신성한 인격을 육신화해야 한다. 소나링턴의 비밀인 육신화는 만물을 포용하는 인격의 절대성의 사실에서 빠져나가는 아들의 기법이다. 요란시아서 7편 5장 4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파트 2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영 하나님, 그리고 최상존재, 질중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계신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